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배신하실 것을 말씀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한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상상 찬스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권 3장을 샀는데 하나를 긁었는데 3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권을 긁었습니다. 2등에 당첨됐습니다.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시지요. 나머지 하나를 긁었는데 몇 등일까요? 꽝이요. 아니 행복 찬스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상상하는 건데 1등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30억. 행복하십니까? 네. 아마도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마 그런 상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복권만 긁으면은 무조건 당첨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을 치르는데 치르는 것마다 100점을 맞게 되는 인생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면접을 보고 서류를 제출하면 곳곳들마다 다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가게를 오픈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는 그런 인생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때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행복을 위하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지요? 파란색 연기가 나타나서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3가지 소원을 말하라는 그 지니의 요청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3가지 소원을 뭘 이야기를 할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너무 고심이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은데 이 얼굴도 조금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살도 알아서 빠져줬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또 어린 시절에는 하늘을 나르는 게 또 꿈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또 일진, 힘이 세져가지고 짱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3가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꽤 많은 제가 생각해낸 한 가지는 알라딘 지니에게 이렇게 소원을 비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제 소원은 제 소원이 100가지로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면 102가지의 소원이 생기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겠나, 그런 꾀부리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작 알라딘 지니는 나타나도 묻지도 않는 걸 저 혼자서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아니야 그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거 100가지면은 딴 것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상상들을 한두 번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억은 어떻게 하고 2억은 어떻게 하고, 아마 재테크를 아마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는 엄청나게 잘 꾸려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돼지꿈만 한번 꾸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당첨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복권도 사기 전에 김칫국을 한 사발을 마시곤 하지요.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헛된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생이 혹 이루어진다 하여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좋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얼굴이 더 잘생겨지고 내 지식이 뛰어나게 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변화인가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유산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혜의 자가 되고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지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요행을 바라며 그 요행에 이루어진다 한들 과연 그것이 좋은 변화일까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요행들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물론 작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복권을 사는 것에도 2,000원에 1,0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네. 그 금액을 돈을 들여야 되지요. 작은 노력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것, 그리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시험을 치를 때 시험 문제를 읽고 답을 받는 것, 작은 노력들을 분명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노력에 큰 결실을 맺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작은 것을 심었다면 작은 결실을 얻는 것이 옳은 결과일 것입니다. 노력만큼 이루어져야지 요행으로 변화된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도 그 석의 반석이 모래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다,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언젠가는 곧 무너질 그러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그 변화가 좋고 아름답고 건강한 변화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또 감사할 것을 부어주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는 삶의 변화는 땀을 흘린 만큼을 거두게 되고 눈물을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건강하고도 아름다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바뀌어지는 나의 인생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 또한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변하시길 바랍니다. 변화시대 건강하게 성장하시고 건강하게 성숙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요행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먹으며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일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모으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듣는 너희가 달라질 것을, 성장할 것을,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가르침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들은 자의 반응답게 아마도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따라가지 않든지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둘을 속하지 않고 따라는 가겠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는 하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뜨뜻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따라가지만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가면서 누려지는 영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달라지지 못한 제자들의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에까지 변화되지 못하였던 이 제자들의 인생, 아마도 세상에서는 그리 실망할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안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었고 그리고 쫓아갔고 나머지 허다한 무리들보다는 이 12명이 낫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세상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볼 때 지금은 주님을 쫓겠다 말은 하지만 언젠가 주님을 떠날 자들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잠시 후에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지만 억지로 곁에 있는 것이고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곁에 있는 것이지 전혀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행복할까요? 그래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름다운 변화의 결단을 이루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쫓고자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는 결단은 하지 못한 채 그저 쫓고자 합니다. 왜? 쫓으면 영광을 볼 것 같으니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따른다 말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상태로 지금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들과 동일한 초점과 기준을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을 받기를, 성공을 얻기를 바라면서 오직 내게 임할 그 영광에만 집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름만 제자일 뿐이지 허다한 무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허다한 무리들처럼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인생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성공만을 꿈꾸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허다한 무리들과 같이 땅의 것을 구하고 썩어질 것을 찾으며 헛된 것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 끝내에 고백하게 될 고백은 제자들과 같이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지금은 주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28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의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를 이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기이하고도 신령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자마자 이들이 보게 된 것, 접하게 된 사건은 귀신이 들린 한 소년과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산속에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곳을 경험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된 그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가 좋았지. 평안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야속하게도 그곳을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간 것이지요. 장소는 바뀌어진 것이지요. 어제 저희 남성교 회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왕년의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연세가 또 지극하시지만 장로님들도 얼마나 빠르게 달리시고 또 활동들을 하시는지, 저 때문에 질 뻔한 거 장로님들 때문에 이기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왕년엔 어땠는데, 그런 옛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 역시도 그때로 그곳으로 머물길 원하였고 다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곳을 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이 땅에서 산 밑에 아래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에서도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서도 근심 없이 슬픔 없이 신경 쓸 것 없이 살아갈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이 땅에도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감당하셔야 하는 사명이 내려오신 것이고 그 내려온 곳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채워진 은혜가 족하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마주하게 되는 남편의 얼굴만 보니 갑자기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냐 하면서 아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빈 그릇을 보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아니, 아마도 이 성전의 문을 나서자마자 지하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서, 차에 타서 남편과 함께 집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올라오는 욱하는 마음들을 절제하며 침묵하면서 수많은 시험들의 현장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예배만 드리고 싶다, 늘 예배만 드리고 늘 은혜만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화받은 자가, 은혜로 변화받은 자가 향해야 하는 곳은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변화받은 은혜 입은 자가 향해야 하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 곳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머물고 싶은 향기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풍족하고 기름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러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머물고 싶은 곳보다 머물러야 하는 그곳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물러야 하는 곳에서 내가 은혜의 변화를 얻었다면 이제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해야 할 일을 마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셨고,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세상,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가운데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려져야 되지만 저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반응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을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곳에 내가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로마의 군사들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초점이 예수님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셨지만 초점이 다른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라는 가지만 자기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고 그 끝내 주님을 부인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옛구습을 무너뜨리며 초점과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의 변화, 아름답고도 건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변했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향해야 되는 저곳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곳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은혜로운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짧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요청은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너희의 의중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거겠는가, 부귀영화를 따라가겠는가, 아니면 나를 따라오겠는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걸 해도 인정되어지고 이걸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간곡한 요청의 명령 가운데서 너희가 억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 마지못해서 찔러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 마음을 정하여라.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진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얻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걸어와야 된다, 나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쫓을 수 없는 그 길을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며 걸어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저것도 사랑하고 요것도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 길도 갔다가 이 길도 갔다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한다 말한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면서 쫓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이 나의 참 주님이시라는 이 마음의 확정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은혜로운 변화를 위한 요청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아설까요? 아니요. 죽으셔야 한다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살아나셔야 한다고 하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이 영광이 아닌 패망하고 망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며 막아섰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26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 너희가 따라야 될 길, 너희가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뭘 들어라?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내 이 연약한 믿음이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우리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나도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워야 주님의 음성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에서는 주님의 생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은혜로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로운 변화를 위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드려질 수 있는 인생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그리고 날마다 지라고. 그때만, 은혜 받을 때만, 형편과 상황이 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얼마만큼은 순종하고 계시고 얼마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모양은 어디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울 수 있으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지요. 배에서 돛이 무거우나 그 돛 때문에
바다를 향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과 사명이 무거울 수 있으나, 주님의 명령이 무겁고 힘겨울 수 있으나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곳은 다시스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하는 것은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이삭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려야 하는 자리는 깊은 곳입니까? 아니면 얕은 곳입니까?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좋지요. 실패해도 금세 걷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얼마 바다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기에 다시금 육지를 향해서 금세 돌아올 수 있으니까, 후회하면 그때 다시 돌이켜서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얕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스에 가기로 했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드리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에서 주님의 영광, 그물이 찢어질 법한 물고기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목적 삼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주소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염려되지요. 근심되지요.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저주를 퍼붓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근심되고 걱정이 드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쌓여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영광, 내 유익, 내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우리는 염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는 자가 무엇으로 염려한단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왜 그것으로 있고 없고 사람의 말들로 인하여서 거기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사명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뒤돌아보고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과 초점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어떤 말씀이든 내게 말씀해 주실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순종하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져야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생명길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내 부인하며 돌아서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결단이, 그래서 은혜로운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믿음의 결단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무엇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건지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은혜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여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여 부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지지 못하는 나의 십자가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나의 교만함을, 나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인생 속에서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은혜로운 변화가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